할렐루야. 오늘부터는 우리가 이제 감사절이 지나면 바로 대강절이 시작이 됩니다. 대강절이라고도 하고 대림절이라고도 하고 강림절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우리 Advent. 그래서 이제 그것이 라틴어에서 온 단어로 의미는 coming, 온다.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린다. 기다린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단어이죠.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임재하실 것을 기다리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 대강절, 강림절 기간인 것입니다. 지금 촛불 하나가 켜 있어요. 보라색깔 초가 4개가 있고 가운데 하얀 초가 있습니다. 하얀 초는 크라이스트 캔들, 예수님 초예요. 이것은 크리스마스 전날 24일에 우리가 촛불 예배를 드릴 때 켜질 것이고, 나머지는 그 전 4주 동안 하나씩 켜지게 됩니다. 근데 그 초에는 다 의미가 하나씩 있어요. Hope, Peace, Joy, and Love. 그래서 소망의 촛불, 평강의 초, 기쁨의 초, 또 사랑의 초, 이것이 하나씩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주신 그것을 다시 불을 밝히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의미가 바로 이 촛불에 담겨 있어요. 오늘은 소망의 초를 켰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 것이, 제목이 소망의 기다림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기다림과 연결이 되어서 인생은 이 기다림의 연속이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주 어렸을 때 학교 가기를 기다려요. 학교 가면은 졸업하기를 기다리고, 그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직장을 기다리고, 직장 들어간 다음에 결혼을 기다려요. 결혼을 했더니 아기를 기다려요. 아기가 또 학교 가기를 기다려. 아기가 또 졸업하기를 기다려. 그 아기가 커서 결혼하기를 기다려. 그 아기가 결혼하면 그 아기로부터, 그 아들, 딸로부터 또 자식이 나오기를 기다려. 계속해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이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일상 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맨하탄 가려고 버스를 기다리고, 때로는 맨하탄에서 트레인을 기다리고 있고, 친구와 약속해서 기다리고 있고, 취직을 기다리고 있고, 경제 회복을 기다리고 있고, 건강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고, 뭔가 이 기다림의 연속이 인생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다림은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뭐가 될 거, 뭐 어떤 거를 기다린다, 미래적인 거니까 소망이 있으면서 동시에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죠. 인내가 필요한, 힘든 것 차원도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서울을 자주 가셨습니다. 교회, 우리 목사님이셨는데 아버님이 교회가 버스 정류장에서 멀지가 않았어요. 밤이 되면은 우리 애들만 있고 부모님은 안 계시니까 얼마나 무섭고, 또 어머니 아버님이 기다려져요. 그냥 집에서 기다리다 못해서 뭐 셀폰 있는 것도 하고 언제 오실지도 모르고, 대강 오실 시간 됐다 싶으면 나가가지고 기다리는, 한밤중에 그럼 저쪽에서 이렇게 구부러져서 불빛이 보입니다. 불빛이 크면은 이게 버스 갔다 왔는데 트럭이, 얼마나 실망이 되는지. 버스가 와요. 그럼 내리실까? 안 계셔. 얼마나 실망이 되는. 그러면서 이 기다림, 부모님이 언제 오시는가 애타게 기다렸더니, 그러다가 내려오실 때 얼마나 그것이 기뻤는지 지금도 기억이 날 정도로 이 기다림의 그 안타까움, 이런 것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을 왔는데, 유학 오기 위해서 이제 학교에 어드미션을 받기 위해서 어플리케이션을 보내고 기다리잖아요. 언제 오나, 안 오면 어떡하나 뭐 걱정하면서 기다려서 이제 받았단 말이죠. 그럼 이제 이것을 가지고 비자 신청을, F 비자를 신청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영사관에 가서 또 줄을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새벽같이, 요즘 어떤지 모르겠어요. 정말 새벽 4시인가 나가가지고 줄 추운데, 그때 이제 1월 달이 왔는데 덜덜 떨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거 패스 안 되면 어떡하, 그러면서 기다림엔 소망도 있지만 또 인내해야 되는 힘든 그런 차원도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힘들지만 거기에 소망이 있고, 또 거기에는 은혜도 있어요. 부모님이 계시니까 부모님을 기다렸던 거고, 내가 유학 준비가 됐으니까 어플라이를 하고 어드미션을 기다렸던 것이고, 어드미션을 받았기 때문에 비자를 기다리는 것이고, 거기에는 또 우리의 삶에 육신의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것 자체도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은혜고, 아기를 기다려 내가 결혼했다고 하는 증거고,
그래서 이 기다림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인내를 해야 되는 차원도 있지만 거기엔 또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저는 성도라고 한다면 믿음의 사람은 기다리는 것을 잘 할 줄 아는 사람이다. 믿음으로 기다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잘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고 잘 기다리는 것이 또한 복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초조하게 기다리지 아니하고 여유 있게 소망 가운데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축복과 은혜가 우리 속에 흘러가게 돼요. 초조하게 기다리다가 경솔하게 말하고 경솔하게 행동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그르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채용을 하는데 좀 특이한 방법으로 채용한 그런 회사가 있어요. 이제 캔디데이트들이 다 도착을 했어요. 한 방에 대기실입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지금도 잠깐 기다리세요. 그리고 이제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아무도 안 부르고 계속해서 시간이 흐릅니다. 10분, 15분, 20분, 30분, 40분, 50분. 사람들이 어리둥절하다가 이제 여기저기서 불평 소리가 나오는. 아니 뭐 면접 본다고 해놓고 인터뷰한다고 해놓고 지금 이렇게 앉혀놓고 이거 뭐야? 뭐 언제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렇지 않아요. 뭐 서로 막 그냥 불평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몇 사람은 또 조용히 앉아서 그냥 기다려 봅시다. 뭐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가만히 그냥 또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 한참 지난 다음에 안내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인터뷰 끝났습니다. 집에 돌아가십시오. 그래. 아니 인터뷰 한 적도 없는데 집에 돌아가십시오. 그걸 다 히든 카메라로 녹화를 해가지고 쫙 보면서 불평불만 안 하고 쫙 조용히 인내하면서 기다렸던 사람을 뽑아가지고 회사에 채용시켰다.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인내할 수 있는 것, 기다릴 수 있는 것, 소망 가운데 침착하게 초조해하지 아니하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이 성숙함의 증거요, 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에도 기다린다는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5절에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앞에 있는 구절을 보면 알겠어요. 4절에 보면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용서함이 주님께서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을 기다리고 용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린다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5절에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는 130편의 시편 기자는 뭔가 큰 죄 가운데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은 이것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어떤 문제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는 갈망으로 기다린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어떤 문제 속에서 기다리고 있는가? 제가 여러 가지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지금 우리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때를 살고 있어요. 실감이 나는 게 그로소리 가보면은 뭐 소금이 어떤 분이 10불인데 20몇 불이 됐다고. 우리 집도 개밥이 1불짜리인데 지금 2불 25전이 돼서 개밥까지 올라. 개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같은 재료를 쓰니까 그렇겠지만 어쨌든 모든 게 지금 인플레이션이 돼갖고 그동안에 많은 지원금이 막 흘렀던 이것이 막 흘러 넘쳐서 지금 인플레이션 해가지고 부메랑이 되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이제 팬데믹이 끝나면 다시 뭔가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기대만큼 되지 않아요. 이거 어떡하나? 한숨 짓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또 회사가 어려워져서 내가 이 잡을 계속 킵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하면서 있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노후 준비를 하느라고 이제는 더 이상 돈을 벌지 못해서 투자를 해놨는데 스탁 마켓이 지금 찌그러져 가지고 지금 작아져. 이거 어떡하나? 그러면서 걱정하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몰게지 렌트 내는 날이 다가오면 막 가슴이 답답해지고 목이 답답해지는 느낌 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카드빚 돌려막기 하면서 긴장감 가운데 살고 계시는 분이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언제까지입니까? 이 문제 앞에서 탄식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어떤 분은 건강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큰 병에 걸리셔서 행여나 내가 이 세상 이러다가 끝이는 것은 아닐까, 그러면서 주님의 치유를 기다리고 있어요.
나이가 들어가고 연세가 들어가면서 마디마디 아프고 안 아픈 데가 없어. 일어나기 힘들어지고 막 몸이 굼떠지기 시작하고 눈도 잘 안 보이고 침침해지고 그러면서 한숨이 나오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자녀나 우리 자손 중에서 큰 병에 걸려서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하는 분이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연로하신 부모님들 연약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병상에 누워 계셔서 언제 하나님 부르실까 두려워하면서 눈물 지고 계시는 분이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또 어떤 분은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우울함 속에서 큰 한숨 속에 하루를 시작하며 눌린 마음으로 하루 종일 살고 있는, 언제까지입니까? 내 마음이 언제 밝아집니까? 그런 탄식 속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관계 문제 속에서, 부부간의 갈등 속에서 숨 막히는 삶을 살고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밖에서 하하호하다가 집에 들어가려고만 하면 고통이 느껴지는 분,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서 분노를 일으켜서 그 답답한 마음으로 살고 계시는 분이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자식들이 속썩여서 내 인생 실패한 것은 아닌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기다리고 있는 분이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문제 해결과 회복을 위해서, 또 치료를 위해서, 화해를 위해서 기다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이렇게 기다림의 연속인 것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기다림도 두 가지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는 소망 속에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잘 될 것이라고 믿고 소망 속에서 기다리는 그런 한 방향이 있고, 그저 끔찍한 고통 그대로 그것을 받고 그냥 시간만 흘려보내면서 살고 있는 그런 또 한 방향으로 기다림이 흘러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 그것은 바로 미래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 달라서, 이 결과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불안하지 않는데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했을 때 불안 속에서, 고통 속에서 기다리게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기차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기차 스케줄을 알고 있어요. 그럼 25분 후에 도착하는구나. 그럼 불안하지 않아요. 그 시간 동안 셀폰을 본다든가 책을 본다든가 눈을 감고 좀 쉰다든가 하면서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스케줄을 몰라. 또 밤은 늦었어. 막차가 떠났나? 기차는 오는 거야? 언제 오나? 막 그러면서 있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힘든 기다림의 시간을 갖겠냔 말이에요. 결과를 알면, 분명히 그것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 초조하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믿음의 기다림은 그렇기 때문에 소망의 기다림이 돼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지금은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결말 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미래를 바라볼 때에 두려움과 불안이 아닌 평강과 소망으로 기다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삶의 도전 속에서 소망으로 기다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여러 가지 삶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려라. 문제를 보면서만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려. 5절,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야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문제 자체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다릴 때에 소망으로 기다릴 수 있고, 걱정과 근심이 아닌 평강 속에서 기다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게 무엇일까?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기 원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기다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기다리는 것이. 7절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소망 가운데 기다릴 수 있었어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래서 바란다고 하는 게 뭘까? 영어 성경 NIV에 보니까 Put your hope in the Lord. 주님께 너의 소망을 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주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걱정과 근심이 아닌 소망 가운데 기다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지를 알고 기다리는 것하고 누군지 모르고 기다리는 것하고는 천지차예요. 천지차예요. 제가 경험했던 거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아들이 대학 다닐 때에 이제 중고차 하나를 온라인을 통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제가 체리에 살 때니까 저지스리에 있는 어떤 청년이 온라인에 올린 걸 이제 산 거예요. 그래서 가서 돈을 캐시를 주고 그 다음에 타이르를 받아서 이제 내려와서 그걸 이제 등록하면 우리 차가 되는 거잖아요. 타이르를 받아서 사인을 받았는데 가지고 와서 DMV를 넣었는데 사인을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못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받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긴 그러고 그래서 이제 메일로 이렇게 뭐 올라가는 것도 시간도 안 되고 그러니까 메일로 보내는 거예요. 메일을 보내놓고 기다리는데 금방 안 오는 거예요. 이 청년이 누군지 모르니까 자기는 돈 받았으니까 I don't care로 안 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나? 떼먹고 말 것인가? 이 차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모르니까 걱정 근심 속에서 그렇게 애타게 기다렸던 적이 있어요. 다행히 생각보다는 길게 시간이 흘렀지만 그게 와서 해결은 됐습니다만은 이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것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초조하구나라는 것을 실감했던 적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반대로 너무나도 잘 아는 분을 통해서 내가 기다렸을 때 와주는 평안이 있었어요.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었을 때 한국에 많은 그런 인포메이션이 필요했어요. 뭐 호적 초본, 호적 뭐 등록 쪽 이런 인포메이션. 그래서 부모님한테 아버님한테 그것을 보내주세요. 우리 아버님이 보내줄까 말까, 시간은 데드라인은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러면서 걱정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당연히 보내주시겠지. 기대보다 훨씬 더 빨리 익스프레스로 보내주셨어요. 아는 분을 기다린 것하고 모르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하고는 이렇게 천지차예요.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고 기다리는 것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기다리는 것하고 미래에 대한 느낌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릴 때 소망 가운데 기다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7절에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라고 그래요. NIV에 보니까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unfailing love 그래서요. 실패하지 않는 사랑, 절대로 실망을 주지 않는 사랑, 온전한 사랑을 주시는 믿을 수 있는 그분, 내가 다 맡겨도 되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풍성한 속량이 있는 분이라고 그래요. 나를 구원하기에 충분한 풍성한 속량이라고 하는 것을 NIV에서는 full redemption, redeem이라고 하는 것은 pay off, 값을 다 지불했다 그런 말이에요. 내 죄에 대한 값을 바로 하나님께서 다 지불해 주셨어요. 복음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음으로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만 되는 그 죄값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대신 치러 주심으로 말미암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구원자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부분적으로만 구원하시고 부분적으로만 책임져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온전히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죽음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그분이 우리를 온전케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을 바라보며 기다릴 때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요. 우리 소망 가운데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이야기 하나 있어요. 덴마크에 유명한 조각가가 있었는데 그분은 한 번은 이제 진흙으로 예수님의 상을 만들기로 했어요. 예수님 상을 만들기 위해서 진흙으로 잘 빚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말라야 되니까 이제 잘 이렇게 만들어 놓고 문을 활짝 열어서 환기가 잘 되게 해서 이제 드라이 시키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일기예보를 이분이 못 봤는지 갔다가 아침에 왔더니만 밤에 쏘나니까 막 쏟아져가지고 습기도 들어오고 물도 튀고 그래가지고 아예 예수님의 상이 이게 자기가 만들어 온 모습이 아니라 이상한 모습으로 바뀐 거예요. 아이고 실패했다, 큰일 났다, 하루 종일 내가 힘들게 했는데 이게 뭐야 막 그러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더 은혜스러워.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예수님의 승리한 그런 이미지, 얼굴을 쫙 하늘을 들고 손을 다 들어서 할렐루야 하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의 상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아침에 봤더니 습기와 어떤 비로 말미암아 이게 머리가 쑥 내려가고 팔도 쑥 내려가고 또 얼굴에서는 이렇게 막 이게 약간 습기가 물방울이 맺혀 있고,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얼굴을 내려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높였던 팔을 내려놓으셔서 우리를 향해 벌리고 계시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모습을 보면서 본인이 무릎 꿇고 할렐루야 하면서 은혜 받았다는 그러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우리를 향해 두 팔 벌리고 언제든지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온전한 구원으로 책임져 주시는 주님을 향해 모든 것을 맡기며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에 소망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기다려야 될 것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면은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1절과 2절,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근데 여기 보면은 자신의 상태를 깊은 곳에서 그랬어요. 세 번역에 보니까 깊은 물 속에서, 물에 푹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면서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을 향해 내가 지금 부르짖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지금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웅덩이가 굉장히 깊어요. 내 키보다도 깊다고 생각을 해보자 말이에요. 스스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저 위에 누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떡할 것 같아요? 소리 질러야죠. 소리 질러야죠. 내가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웅덩이인데 밖에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이면 살려주세요, 나 여기 빠졌어요 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 저기 계신데 그냥 혼자서 그걸 올라가려고 애를 쓰다가 손가락부터 손도 빠지고 피투성이가 되고 그러면서 힘들어하고 동술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그런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향해서 crying out 하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손을 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시편 40편 1절과 2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셨다. 이 다윗이 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이 어떤 거겠어요? 지금 상황이 바로 아들한테 배반당한 거예요.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그렇게 잘못해가지고 살려놨더니만 다시 돌아오게 했더니만 신하들의 마음을 뺏어서 아버지를 향해서 도전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버지가 아들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정말 가련한 한심스러운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하면서 주님의 탄식을 향해 탄식하며 기도하는 모습, 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있는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주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내용인 것이에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찬양에 보면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내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사람한테 얘기하면은 자존심 상해요. 그렇다고 혼자 그거 품고만 있으면 병이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나아가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다가오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께 다 가지고 내놔라. 하나님 다 받아주시고 다 그것을 치워주시고 다 그것을 위해서 움직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요, 힘들 때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으셔, 간절히 기도하셔, 눈물로 기도하셔.
목사님 저는 기도할 줄도 모르고 통성기도 할 줄도 모르고 잘 못하겠어요. 그러면요 그냥 주님만 부르세요. 제가 요새 계속 통성기도 할 때도 기도 못하겠으면 주님만 부르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주님만 부르세요. 혼자 있을 때 한번 크게 불러보세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를 향해 두 팔 벌리시고 나를 바라보며 눈물 흘리면서 다가오시는 주님을 향해서 주님 하면서 부르세요.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속으로라도 주님 하면서 부르세요. 그때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깨달아지게 되고 울컥하고 눈물이 흐르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확신과 은혜로 충만하게 되고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우뚝 서서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사람들 앞에서 눈물 흘리면 약한 사람이 되죠. 그러나 주님 앞에 눈물 흘리는 건 괜찮아요. 특별히 한국 문화가 남자가 울면 되나 사나이가 울면 돼 눈물을 못 흘리게 만드는 그런 문화예요. 제가 어느 교회 갔더니 화장실 앞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될 것은 눈물만이 아니다. 소변도 흘리면 안 된다. 눈물 흘려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크라잉 할 수 있어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 속에서 간절히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 만나 주시고 내 마음 뜨겁게 하시고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시며 눈물로 주님과 영적으로 교통할 때에 나에게 힘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래서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제 기도했으면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셔요. 6절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려라.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파수꾼이라고 하는 보초병이 밤새고 지금 성을 지켰어요. 얼마나 무서웠을까. 지금이야 라이트 쫙 비치니까 앞에 뭐가 있는지 다 보면서 보초들이 지키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있겠어요. 횃불이나 하나 있을까. 어두침침합니다. 저쪽에서는 맹수 소리가 으르렁으르렁 소리가 납니다. 혹시 이때 적들이 기습을 해가지고 탁 와서 나를 뒤에서 어떻게 할 건 아닌가. 사람들은 다 자고 있는데 혼자만 깨가지고 외로움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깊은 밤을 지낸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빨리 아침에 와라. 빨리 아침에 오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동시에 아무리 무섭고 아무리 깊은 밤이고 아무리 외롭고 아무리 두려운 상황이다 하더라도 아침은 반드시 온다 라는 확신 속에서 기다리는 것이 바로 파수꾼의 기다리는 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은 바로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벽빛과 같이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무리 힘들어 막 군대 생활 힘들잖아요.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계는 간다 그러잖아요. 거꾸로 매달고 아무리 힘들어도 시간은 가고 제대할 때는 온다.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는, 그래서 견디는 거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것을 지나가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심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은 쭈그러져 있지 않아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생명력을 바라면서 확신 가운데 힘있게 살아가게 돼.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통해서 더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치 시대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젊은 유대인 의사 하나가 잡혀왔어요.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다 죽은 사람들이야. 그냥 다 지쳐가지고 절망해가지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시신인지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그러고 살고 있는 거 보면, 그래서 나는 저렇게 안 살아.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삶을 향해서 최선을 다할 거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줄 믿고 그리고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단단히 먹었대요. 그리고 지나가다가 깨진 유리 조각 하나를 주워 갖고 와가지고 아침마다 그거 갖고 면도를 하는 거야. 깨끗하게 면도를 하고 머리도 싹 잘 빗고 또 열심히 먹고 건강하게 체력을 잘 유지해서 밝게 살았어요.
나치들이 와가지고 이제 사람을 이렇게 골라서 가스실에 넣을 때마다 이상하게 자기가 빠지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건강한 사람 보면은 이게 더 써먹으려고 냅두고 거의 돌아갈 뿐 이런 분들을 많이 끌고 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 그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살다가 전쟁이 끝나는 바람에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이 소망 가운데, 생명력 충만한 가운데 열심히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살았더니 결국 생명의 은혜와 복을 받는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한 실화가 그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도 보면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 시험을 참는 자, 소망 가운데 미래를 향해 나가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믿음에는 반드시 인내가 동반돼야 마땅하다고 믿습니다. 믿음의 증거가 인내예요.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 믿는다고 하면서 참지 못하고 절망 속에 빠진다면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인내는 이를 악물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참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포기하면 안 돼. 힘들수록 새벽은 마땅히 오고 있다고 하는 확신 속에서 기다릴 때에 그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19세기 말 미국의 유명한 시인이면서 수필 작가였던 랄프 와일더 에머슨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해요. 영어로는 A hero is no braver than an unordinary man, but he is brave 5 minutes longer.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 영웅이 된다는 것은 타임보다 용감해서가 아니라 타임보다 5분 더 기다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영웅이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명언이 바로 이 말 속에 있는 내용인 것이에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 여러 가지 도전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 문제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심으로 말미암아 실망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 기다림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를 맛보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혹시 내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어떠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가. 오늘 주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확신 가운데 기다리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